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보게 될지라. 오늘 한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12장입니다. 12장은 꽤 길어요. 또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놀랍고도 또 정말 중요한 핵심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장이고 또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1장부터 40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끝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시작, 바로 그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은 10번째 재앙의 실행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 12장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12장 전과 12장 후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서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12장의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유월절의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은 해의 첫 달, 우리로 말하면 새해 1월로 정해라, 새롭게 시작하는 달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입니다.
존재적으로도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새로움이 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신분이 새로워지죠. 지금까지는 애굽과 바로의 노예로 종살이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 내 장자,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 사실 군대는 아니죠. 뭐 오합지졸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새로워지느냐? 공급이 새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종살을 하면서 바로가 주는 채찍의 대가로, 중노동의 대가로, 나일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는 대가로 바로가 주는 것을 먹고 살았죠. 그런데 정말 비참한 것은 뭐냐? 그것마저도 받지 못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바로에게 막 붙어 있으려고까지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애굽을 완전히 나와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된 것이죠. 8절과 9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러분, 공급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냐?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똑같이 회사를 다녀도 막 혹여라도 밉보일까봐, 혹여라도 내가 이 프로젝트 완수 못해서 승진해서 탈락할까봐, 또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막 그렇게 염려와 근심으로 막 전전긍긍하면서 날 새고 밤새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회사를 다니고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삶의 질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은 그 삶이 당당하고 언제나 그 삶이 단정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가 누구냐가 우리 인생에 월급 얼마 이런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내 존재의 가치를 다르게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새로워지느냐? 생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바로의 노예를 살 때 그들은 그냥 소모품인 거예요. 그의 생의 목적은 바로가 목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가 시키는 것, 또 바로가 하라는 것, 또 바로의 국고성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가 그냥 인생 쓰러져가는 바로라고 하는 존재, 애굽이라는 존재의 소모품으로 전락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애굽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들을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애굽을 나오고 6월절을 지나는 백성들의 생애 목적이 달라집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에 미리 잡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표적이 되느냐? 이제 피가 뿌려져 있으니까 이 죽음이 지나가면서 이 피를 보는 거죠. 아, 이 집은 죽음이 왔었구나, 장자가 죽었구나 이렇게 보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그렇게 이제 이것이 죽음의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표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장자의 생명을 산 거예요.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저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가로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단 한마디도 아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한 번의 이벤트로 감사하다, 놀랍다 이렇게 끝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계승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24, 25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중요하죠.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의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키고 자녀들이 아빠 우리는 왜 이런 걸 해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이 규례와 이 명령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1000년 전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마음과 몸의 뼈에 새긴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식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들들, 자녀들이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인도자, 보통은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출애굽기에 3번, 그리고 또 신명기에 1번 이 출애굽기를 너희 자손에게 꼭 영원한 규례로 지키고 자손들에게 전하라 4번의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4개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유월절 식탁의 이 규례들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고안된 그런 내용들인 거죠. 제가 몇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개의 질문이 있는데 왜 이 밤에 우리는 맞자, 이거 무교병이죠. 왜 이 밤에 우리는 맞자를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습니까? 또 쓴나물을 왜 하롯셋에 찍어 먹습니까? 넷째,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이렇게 4개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아버지, 그 가장의 이제 가장 어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건데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를. 그러니까 인도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급하게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자녀들의 질문에 답을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묶임과 지금 나의 삶의 매임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을 새기도록 하는 거죠.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현재형의 하나님으로 이 유월절을 스토리텔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에 내가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경험한 하나님으로 머물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제는 없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 하나님은 언제적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만큼 내 인생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 이 here and now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지금 엄마의, 지금 아빠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은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건 누구냐? 자유인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애굽의 종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 출애굽기 6월절 식탁을 통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재현할 때 주는 그 어떤 언어 그리고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자녀 교육의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도 늘 오늘 하루 내 삶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사는가 이거를 항상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 식탁에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씀하셨어요.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에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8절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공급, 새로운 신분, 새로운 목적 이 유월절에 아무나 와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먹을 수 없지만 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나의 육신의 소욕을 끊고 나를 자기 부인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렇게 나의 것을 끊고 하나님 것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할 자들 이방 사람 그리고 거류인 그리고 타국 품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 우리가 딱 듣기에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당연히 또 이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참여하지 못한다. 거류인은 뭐냐? 거류인은 잠시 머무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 반쪽, 세상 반쪽 이렇게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걸쳐 있는 자들, 믿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 그리고 타국 품꾼들은 뭘까? 그러니까 이제 타국에서 품꾼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팔러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방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은 못 먹는다 하셨지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할례죠. 그러니까 할례는 나의 육신의 능력을 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내가 내 몸에 표식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살면서도 때로는 이방인처럼, 때로는 거류인처럼, 때로는 타국 품꾼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삶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세월이 가는 것만큼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넓어지고 그리고 또 더 주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저 몸만 10년 다닌다고 해서 내 믿음에 성장하고 성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나의 완고한 가치를 자기 가치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때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장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나는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여러 가지 태도나 생각들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이 없었으면 어떻게 신분이 달라지고 공급이 달라지고 내 생의 목적이 달라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만큼 더욱 주의 부요를 누리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